저는 오늘 목장 종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여러 본문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오늘 이 땅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 성막을 함께 짓는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시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일꾼을 주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일꾼을 주신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에 보면 홀인가요? 훌인가요? 훌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짤엘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는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부살렐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지도자이긴 하지만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해야 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 성막 최고의 전문가는 이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 부살렐이 누구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어느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입니다.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이 누구예요? 홀짝이 아니죠. 훌이 누구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양쪽에서 있었던 사람 기억하세요? 누굽니까? 아론과 훌. 유다 지파는 대표적인 지파인데, 이 유다 대표적인 지파에서도 두 사람이 기도의 일꾼으로 센스가 있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모세 옆에서 같이 손들고 기도하던 사람이 훌인데,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일꾼은 대를 이어나와요. 직분자의 가정에서 직분자가 나오고, 장로님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또 내보내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 많이 나오고요, 목회자 가정에 목회자 많이 나옵니다.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양하세요. 집사님 가정이지만 장로님 나올 수 있고 목회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사 나올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당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일꾼은 대를 이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에 대를 이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가정에 정말 모든 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일으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리더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아버지는 기도의 일꾼이었는데 손자는 성막 전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짓는 일꾼이 됩니다. 또 3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부름받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기에 보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읽으면 오홀리아브 이렇게 됩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오홀리압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인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 받아요.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인가 보세요. 무슨 지파? 벌써 느낌이 이 지파는 괜찮은 지파 같아요? 조금 이상한 지파 같아요? 단. 열심히 섬겨요. 근데 단? 이 단 지파는 문제가 있는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지파가 괴멸될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거의 끝날 이런 지파까지 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이 기울고 가문이 기울어서 얼마 남지 않고 약해지고 영적인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집안 끝났다 하는 그러한 지파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아히 사막, 이름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막도 들어가 있고 얼마나 집안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오홀리아브가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거와 관계없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살렐 같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일꾼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세우시는 이런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과거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가장 먼저 일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시켰다. 하나님의 일꾼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꾼을 주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먼저 같고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순서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고요, 맡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시는데 부살레를 먼저 부르시고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단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세 가지가 넘쳐납니다. 첫째는 지혜, 총명, 지식.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총명은 뭡니까? 성막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총명한 거죠. 그리고 지식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진행하고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험과 또 구체적인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물질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학력도 있고, 나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근데 순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항상 이 순서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고 이것이 교만으로 빠지는 첩경이 됩니다. 순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세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 세상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는 나는 굉장히 갖춘 사람이고, 쟤는 세상에서 그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빽이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기도를 해서. 벌써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에서 교만이 흐르잖아요. 주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교만이 흘러버려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내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섬기면 그 사람은 사고를 쳐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부르세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 떠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목자를 하려면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인본주의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아멘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아멘으로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탈진 상태고 나는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고 인본주의가 앞서다 보니까 이젠 거꾸로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탁하면 그냥 아멘이야, 아멘. 예. 능력도 없는데 아멘. 예.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본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한 것 같죠? 제가 왜 지휘를 하게 됐냐면 성악과 선배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선배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성악과 선배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분이고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다고 지휘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멘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시켰겠나 해서 제가 그때 아가페 성가대였습니다. 지휘를 10년 했고요. 지휘를 하려다가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독 음대라고 김두한 박사님이 하시던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지휘과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지휘 공부를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지휘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자란 시점이 그때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에 보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는데 그 앞절에는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부르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회 질서를 통해서 세우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여러분 영적인 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다윗을 잘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요. 도시락 갖다 줘. 전쟁터에. 네 하고 갔습니다. 그 전장터에 왜 제가 꼭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요. 근데 그 전쟁터에 도시락 가지고 배달하고 형들 만나고 한 시점이 다윗의 인생이 열리는 시점이에요.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보게 되고 골리앗 보고 그 어린 친구가 참지 못하고 있다가 사울한테 발탁돼 가지고 결국에 싸우러 갔다가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뜨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근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아멘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내가 처리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순서의 차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자기의 능력으로 하느냐의
이 선을 걷버립니다. 여러분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어떤 일이 있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세우게 하시면 여러분이 할 일은 계산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40세 전까지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 지혜, 지식 이 모든 거 가지고 자기 백성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살인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결혼도 했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못한다고.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울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하나님이 먼저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 여기는 벌써 땡입니다. 땡. 앞날이 크게 열리는데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휩쓸려 가서 쓰는 게 그게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로 알지 못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이에요. 내가 갈 바를 알고 내가 계산이 돼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벌써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못 시키면 아멘 하세요.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의 걸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벌써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벌써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네.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딱 아멘 이퀄 하나님 책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울 때는 할 만하니까 세우겠지 그냥 세우겠어요? 저는요 교사로 섬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 지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전 청바지 한번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 소원이었어요. 지금 입어도 안 어울려요.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정장 입었을 때가 제일 낫대요. 일찍부터 그렇게 입어가지고 그냥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존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모세처럼 왕궁에만 있지도 않고 광야에만 있지도 않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말씀 아멘! 그리고 그럼 후회가 돼요. 저도 아멘하고 후회한 적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제가 아멘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물론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도시락 한번 아멘 했다가 다윗은 그 다음에 엄청 고생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요. 그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고 나니까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길이 남는 선왕으로 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 얼굴 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쳐다보자마자 아멘! 아멘.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세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안 된다 해서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사울이 볼 땐 애예요, 애. 그런데 갑옷도 맞지 않는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면 애가 사람 잡습니다. 애가 골리앗 잡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그렇죠. 계급장이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볼 때 자격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 자격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일꾼의 기초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므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지만 그 사람이 지금 적합해서 세울 수도 있지만 미래에 적합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으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살짝 드러나게 하시긴 하셨지만 120세가 되어 갈수록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해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자격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보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세울 때에는 하나님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조바심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냥 부장님 세웠는데 그냥 내 때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대에 소망이 없으면 그냥 소망 없이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 대가 끝나게 하면 그 다음 때에 그 사람이 빛을 본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고 가시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었어도 그 믿음은 있었지만 용기도 부족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다리세요.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줘야 돼요. 내가 볼 때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고 이 사람의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자원도 주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자, 여기에 보면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을 깎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챙겨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요, 자원을.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교회가 일하는 방법,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이 자격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감동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필요한 자원도 다 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목자로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교구장 또 목장연합회 임원으로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과 또 팀장으로 총무로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여러분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주세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도 뺏겨요. 이거는 항상 영적인 법칙입니다. 감당하면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자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산해서 여러분이 뒤로 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영적인 복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도 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계산을 너무 오래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자원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셈이 빠르고 너무 셈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준비만 한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어요. 마련만 한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면 다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세우시고 모세가 120세까지 세움받아요. 아멘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